마음 공부할 때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공부할 때의 차이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뭐, 문수 반야경의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잘 기억해야지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이렇게 그 부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쭉 쌓이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공부죠.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그렇고,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세속 공부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세속에서의 공부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가르치는 분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이제 책에 나온 구절이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해서 개념화해서 잘 정리한 게 저 공부를 잘한 거고 그거에 대한 평가들을 이제 하죠. 시험이라는 형태로. 그걸 다 맞추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 마음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기억을 더 많이 하고 더 정교하게 이해하고 더 정밀하게 받아들여서 정리하고 그래서 마음에 차곡차곡 지식이 쌓인다거나 아니면은 말하는 사람의 말들이 이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마음에 한 물건, 두 물건, 세 물건, 네 물건이 이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이게 점점 마음 안에 지식이나 정보가 많이 축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그 정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져요. 생각할 게 많아지고. 그것을 진실하다고 잡으면 제약이 많아지고 속박이 많아지죠, 구속.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그 좋은 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매여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안에 너무너무 다양한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은 거를 생각해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번뇌가 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마음의 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에 통하는 공부, 그러니까 진실을 깨닫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은 오히려 이 실상을 보는 눈, 진실을 보는 눈이 가려져요. 그게 매여 있으면. 물론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고 보면 내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매여 있는 입장에서는 그 실상을 보는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을 깨닫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는 발금이 통하면 많이 알고 있든 적게 알고 있든 문제가 되진 않아요. 본질의 그 법의 실상이 통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스타트하는 때의 입장은 뭐냐면 다 이제 무명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미 진실의 어두운 상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분별, 집착, 학습된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게 어둡지 않으면 공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패턴, 뭔가 지식과 정보를 계속 축적하고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쌓아놓는 그런 패턴에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수록 오히려 이 본질, 실상에 밝아지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매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공부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렇게, 납득을 하고 이 가르침을 믿고 따라갈 수 있으면 그것도 사실 문제는 안 돼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이해, 그 다음에 그렇게 막 기존에 공부하듯이 이해하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이 공부가 아니라는 그 패턴이 공부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이제 막 끌려가거나 이게 사로잡히고 의미 부여하고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패턴에 익숙해져 있고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스스로가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면 전자에서 막 지식이 축적되고 쌓이는 공부가 아니라 이 공부는 법문을 듣고 이런 경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축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여 있고 축적돼 있는 것이 뭔가 사라지는 쪽으로가 그렇게 돼야지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마음속에 저장하고 있는 그런 그 아르마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법문이라는 거는 그것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데서 풀려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묶인 것에서 또 다른 어떤 이해나 아르마리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기존의 패턴대로 하면 기존에 알고 있는 거 위에다가 또 새로운 불교나 마음 공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공부를 안 한만 못한 거죠. 왜냐면 더 많은 구속이나 어떤 실상이 밝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는 거는 또 다른 번뇌를 더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아르마리들이 속박이 많아요. 이거를 점점 해체시키고 이게 녹아내리고 사라지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비워지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쪽으로 이게 공부가 들어가야 제대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말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부처님 말씀은 방편의 말이다. 그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약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약. 우리가 기본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본성이 드러나야지 건강해지니까. 그럼 약을 처방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제 법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약이 들어오면 병이 나아야 되겠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여기 마음의 중생의 병은 뭐예요? 그 아르마리에 갇혀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 법문이 들어오면 들수록 그 갇혀있는 데서 풀려나야 되고 아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법문을 들을 때나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들을 때 뿐이어야 돼요. 법문이라는 게. 이게 메모하고 막 정리하고 막 기록하고 이거는 잘못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노출시켜서 점점 만약 얼음이 녹듯이 이게 이 기존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것이 점점 옅어지고 희석되고 사라지고 녹아내리는 쪽으로 이게 그 순간의 어떤 자극, 일깨움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삶이 가벼워져야 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게 좀 없어져야 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법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이 법이라는 건 실상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상이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어떤 식으로 느껴지면 이 현상의 무게감이나 존재감이 점점 사라져요. 아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시다면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눈앞에 뭐가 다 있는데 왜 점점 어떤 현상적인 것의 존재감이나 실체감이나 위력이 사라지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눈앞에 우리가 컵이 있다, 책이 있다, 뭐가 있다 하는 거는 그게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을 집착하는 결과로서 존재로 자기한테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쉬어지고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동시적으로 현상의 위력이나 실체감이나 존재감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건 이 강력한 존재감, 그걸 뭐라고 해요? 자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 독립된 어떤 이 자기만의 고유성이 그 존재감이거든요. 그게 이걸 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의 성품. 근데 이게 점점 자성이 없음을 깨달아 가게 되면 자기 존재감이나 현상의 존재감이나 이런 데서도 점점 깨어나게 되고 실체성이 점점 없는 쪽으로 이게 변하게 되고 위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가볍고 구속이 없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문이라는 건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금 이때뿐이고 들을 때뿐이고 이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메모할 필요는 없다.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는 없다. 오히려 새겨두었던 것들이 점점 망상임을 깨닫고 거기서 놓여나는 쪽으로
그게 뭐가 됐든 이 변화를 경험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득 이게 한 번은 이제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는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해서 문득 깨닫는 공부인데 왜 그것이 우리 마음 공부길에 어떻게 아주 중요한 어떤 여정이 되고 이만한 게 없냐면 이게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자기 마음을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이 법문이라는 것도 자기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자기의 안에서 마음의 분별이 일어난 거고 자기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분별을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분별에서 깨어나려면 자기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이제 대신 봐줄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구도 대신 봐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깨어나는 것이 그게 마음 공부고 그게 깨달음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득 분별 집착하는 그 마음이 쉬어지면 이미 이 마음인 거예요. 본래 마음. 이미 눈이 있어요. 우리한테 법을 보는 눈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별망상에 끌려다니고 사로잡히고 그거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뭔가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가려지죠. 보는 눈이 없어서 세상이 안 보이는 게 아니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히면 마치 까만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래 눈은 있어요. 본래 눈은 있는데 그 눈이 밝게 볼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 안목을 활짝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로막고 있는 분별심만 여기에서 이제 거기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본래 완전합니다.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근데 그 조건이 아직 안 갖춰져 있는 것이고 그 조건이 이 가로막고 있는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감각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어요. 이게 뭔가 동일시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현상에 확 마음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 사로잡히고 있어요. 어두워요. 근데 이런 식의 공부를 한 번도 누군가가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분별에.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그 분별을 학습하기 때문에 그거를 철석같이 믿게 되는 거고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죠. 왜냐면 이거는 모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다 밖으로 열려 있는 거잖아요. 뭐 소리도 이렇게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맛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지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조건이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순간순간 모양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려면 모양 아닌 것이 자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감이 탁 열려야 내가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요. 자기 안목으로. 그래서 요만한 안목이라도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나는 공부이기 때문에 자기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깨어나야 돼요. 요 안목을 의지해서. 요 안목에 의지해서 깨어나야 돼. 그럼 뭐냐? 눈이 열려야 돼. 조그만큼이라도. 그러면 요게 점점 마음 공부의 뜻을 두고 있으면 이제는 예전에 이게 대상에 사로잡히던 이런 우리 부처님의 눈이 6가지 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편의 말을 하는데 우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냥 모양 따라 분별을 하는데 진짜 요 안목이 열리면 이게 마음의 법을 보는 눈이 열려요. 6번째 눈이다 이렇게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법안이다 해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분별하는 눈과 분별하지 않는 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분별하는 눈도 이 눈에 비친 그 어떤 영상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부처의 눈이 열려야 돼. 그게 뭐냐?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사물로서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문득 마음이 법을 보는 눈이 있어요. 문득 사로잡혀 있던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로잡히는 분별심이 탁 작동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탁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는 어떻게 예전에 세상을 봐왔던 그 눈이 아니라 이 눈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감으로. 그걸 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탁 열리기 전과 열린 후가 아주 다릅니다. 공부의 어떤 양상이. 예전에는 자꾸 이 눈으로 이 모양을 보는 눈으로 막 찾아. 그 모양을 보는 눈이 단지 눈앞에 드러나는 형태나 어떤 색깔이 아니라 생각에 막 따라다니고 감정에 따라다니고 막 이런 식의 분별에 막 따라다니는 그런 모양을 따라 막 헤매다니고 모양에서 찾으려는 그런 공부를 하다가 문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이게 탁 쉬어져요. 이렇게 보는 눈, 모양 따라가는 그런 어떤 습관이나 그렇게 추구하려는 마음이 딱 쉬어질 때 이게 가리고 있던 것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이 공부는 상당히 이 직진신 견성성불, 이 도노, 법문이라는 거는 상당히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밖에 어떤 안내하는 글이나 뭐를 의지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눈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공부길을 가라고 열어주는 거예요. 이 눈을 보고. 이게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가 분별인지 뭐가 분별하고 있지 않은 건지 스스로 이제 온몸이 알아요. 이 눈이 아는 게 온몸이 알아. 감이 열립니다. 감이 열려요. 그 감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자리에는 어떤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진짜 아무런 일이 없어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염두에 두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이게 실자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진짜 쉬어져요.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마음에 이것저것 염두에 두는 게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예전의 습관에 확 끌려다니고 발동이 되면 뭔가가 이 조화가 깨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균형이 깨진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감을 믿고 자기 스스로가 불편해지면 이제 망상에 사로잡혔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아서 거기서 이제 그 분별을 놓게 되고 거기서 깨어나게 되죠.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이게 끌려다니지 않는 힘이 생기면서 막 이게 이제 법을 보는 눈이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우주 끝간데 없이 그냥 활짝 열려버려야 돼. 먼지티끌 하나 예외 없이. 그래서 이 한 번에 일단의 그 어떤 차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법을 보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법을 쫓다가 문득 이것이 나를 보는 전환, 이것이 나를 비추고 있는 어떤 체험. 나조차도 여기서 일어난 어떤 분별이라는 그런 식의 열림. 그건 어떻게 되냐? 자꾸 이미 갖추어져 있다 했죠, 이건 항상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자꾸 분별 망상 쫓아다니고 막 휘둘려 다니는. 그래서 한번 멈춰야 되는 거야. 자꾸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고, 어떤 상태로서 이걸 규정하려고 하고, 느낌으로서 잡으려고 자꾸 이러고 있어요. 이 마음을 깨달고 마음이 마음 자체를 깨닫는데 마음이 일어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으로 추구하고 느낌으로 추구하고 감각으로 추구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러고 있는 줄을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이해로 구하려고 하고 어떤 상태가 공부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그러는 줄 모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건데 어느 순간 이게 법문이 들어온다는 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분별 생각으로 막 잡으려고 하는 게 보이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잡으려 하는 게 보이고 상태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게 보여요. 눈앞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서 잡으려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것이 이제 안목이 열리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그러고 있는 게 보이면 안 하게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멈추게 되거든. 습관적으로 막 하려고 하다가도 멈추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정말 스스로의 안목을 믿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자기께 이미 완전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걸 믿으면 손톱만큼도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대상을 볼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저한테 뭐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을 일으키기 이전에 이미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이게 안 보여. 그리고 선사들 얘기하잖아요. 뭐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온 세상에 허공꽃이 난무한다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일으키면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완전히 한번 분별이 끊어지는, 분별을 작동하려는 그 패턴이 탁 완전히 정지하는, 분별하려는 에너지가 딱 멈춰지는, 제로가 되는. 그런 식의 한번 체험이 있으면 일종의 도약이거든요. 그럼, 원래 이랬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사들이 부지불식간에 탁 이제 환기시키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지금 떠오르는 게 선어록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마주하고 백장이 행각을 길을 떠나는데 강을 건너는데 오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가 부지불식간에 질문해요. 제자한테. 들오리가 어디로 날아갔느냐? 그러니까는 우리 흔히 어떻게 얘기해요? 모르겠는데. 흔히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강이 있어요? 강 건너로 저기로 강 건너로 날아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습관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쪽으로 날아갔는데요? 저 강 건너로 날아갔는데요? 공부 좀 한 사람이라면 이제 보살님처럼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날아갔다고 얘기하면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사실 또 그것도 분별이고 들은 말이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딱 돌아서서 이 제자의 코를 확 비틀어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막 뭐 어디 들러리가 날아가고 자시고도 없어. 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가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날아갔다고 말해봐라. 이게 코를 확 그때 뭔가 느낀 바가 있었어요. 제자가. 드로리가 여기 있었구나. 드로리가 저렇게 날아갔다는 건 벌써 생각 따라간 거고, 그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어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탁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순간, 우리 스승님이 또 무슨 법에 대한 질문을 하실까? 이런 준비도 없어. 그냥 가다가 그때 뭔가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스승이 뭐 제자한테 하는 말은 뻔해요. 왜냐면 그 사람 밑에 온 이유가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뭐 심부름 하러 오진 않았잖아요. 제자가 공부하려고 왔잖아요. 선사들은 선 하나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도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탁 가르쳐 보이니까 이제 제자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자기 스승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딱 뭔가를 이 공부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딱 전환이 오는 거죠. 이걸 가르치는구나. 그러니까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우리는 드로리라는 어떤 모양, 동물, 움직이는 거, 날아가는 거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요. 드로리가
들오리가 되고 오리가 날아가려면 여기서 반드시 분별이 일어나야 돼. 들오리도 분별이라는 거, 오리도. 세상, 오리가 그런 것이라면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생각의 당처, 이 사물이 드러나는 이 자리. 여기에는 오리도 없고, 뭣도 없고, 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에 빠져버리면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에 빠지지 않을 때 이게 탁 자각이 됩니다. 이 자리가. 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그거는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거기, 앉아 있는 거기, 존재의 밑바닥, 바탕, 거기에서,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리가 뭐 날아간다, 오리가 뭐 어떻다, 깨달음이 어떻다, 공부가 어떻다, 뭐 내 삶이 어떻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떻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항상 우리가 경험의 순간에 항상 맞닥뜨려 있는 데는 어디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운전해가지고 서귀포를 가요?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핸들 돌리는 것밖에 없어. 항상 눈앞에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어. 여기에서. 근데 거기 가면은 내가 1시간 전에 제주시에서 출발해서 서귀포에 왔어. 이 스토리가 만들어진데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에도 요거밖에 없어요. 핸들 돌리는 자리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작용을 하지 않으면 제주시에서 서귀포 갔다는 일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 핸들 돌리는 자리에서.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 쓰고 있어요. 요거 하나.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돌리고, 후진 기어 놓고, 전진 기어 놓고, 요렇게, 생각도 요렇게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생각에 빠지면 여기서 서귀포로 넘어갔어. 서귀포에서 여기로 왔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아왔어. 이게 막 온갖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순간에도 항상 요거예요. 운전대 돌리는 이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밖에. 이거 하나 쓰고 있었어요. 요거 하나. 비가 온다 해도 여기에요. 지금 오늘 비 많이 오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조심하세요. 그렇죠? 건천이 지금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막 끌려다녀, 따라다녀. 그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이게 자꾸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지도 않은 과거에 끌려가서 막 온갖 구속을 받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 느껴질 겁니다. 자기가 망상에 휘둘려서 괴로웠지 본래 괴로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 자기 망상에 휘둘려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 본래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를 점점 보게 돼. 그래서 어떻게 진짜 마음 공부를 하려는 뜻이 있으시면 어떻게 이 본바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걸림없이 구속받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고 자유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기존대로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전환을 맞이하려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이제 자각이 일어나야 된다. 이 눈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공부를 다 헤매 다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